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에게 못이 아름답고 현명한 딸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딸이 성장해서 아주 지혜가 있고 믿음직하고 착한 청년을 만나서 행복한 생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어느 날 솔로몬이 꿈을 꾸는데 장차 딸의 남편이 될 사람에게 잘 어울리지 않는 청년이라는 믿음직스럽지 못하는 예감을 꿈에서 꾸고,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딸이 그 청년과 혹시 사랑해서 결혼할까봐 딸을 아주 멀리 육지와 떨어져 있는 작은 섬으로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별궁에 감금을 시켜놓고 둘레에 높은 담을 치고 또 감시병을 배치해 놓고 그 성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담을 쳐놓고 열쇠를 잠가놓고 그 열쇠 키를 가지고 자신의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딸이 좋은 청년, 훌륭한 청년, 지혜 있는 청년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한 겁니다. 부모 마음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왕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탈무드에 기록된 얘기인데 그 청년과 결혼을 반대하고 사랑하지 못하도록 딸을 격리시켜버린 겁니다. 한편 왕이 꿈에서 보았던 그 청년은 어느 황야에서 못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밤이 되자 기온이 너무 떨어져서 한기를 느낀 나머지 피할 곳이 없을까, 따뜻한 곳이 없을까 찾는데 두리번거리다가 때마침 그 황야에 죽은 사자가 가죽만 남아있는데 그 가죽 속으로 들어가서 추위를 피했습니다. 그때 큰 아주 날갯짓을 하고 큰 독수리 같은 새가 날아와서 그 사자의 털을 가죽과 함께 덜크름 이렇게 집어서 공중으로 낚아채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멀리 날다가 우연치 않게 이 독수리 같은 새가 이 솔로몬 왕의 딸이 이 감금되어 있는 별궁에 그 위에 떨어뜨리더랍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꿈에도 그리던 사랑하는 공주 이 솔로몬 딸을 만나게 되어서 더 깊은 사랑을 하게 되어서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 속에서 두 가지 교훈을 주었다라고 탈무드는 기록합니다. 첫째는 먼저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라는 교훈을 이 얘기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은 인간이 아무리 회방을 놓고 방해를 하고 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들은 기필코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것을 이 얘기에서 교훈을 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고 노력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앞날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시편의 다윗이 여호와여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하나는 이 얘기 속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교훈하고 있는 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먼 섬으로 자기 딸을 그 청년하고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결혼하지 못하도록 격리시켜 놓은 날지라도 허사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어떤 권력으로도 어떤 힘으로도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실제로 구약성경 아가서라는 성경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겁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도장 새기듯 너의 마음에 나를 새기고, 도장을 새기듯 너의 팔에 나를 새기라.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질투는, 시샘은 죽음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이렇게 표준 세번역에 번역했습니다. 사랑의 불길을 세상에 끌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이하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이란 말은 레위기 3장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백성들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화목제물, 그러니까 속죄제, 그 죄를 없애는 제물을 흠없는 송아지나 흠없는 어린 양을 햄하게 데리고 와서 거기서 제사장이 피를 흘려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 피를 받으라는 거예요. 바가지에 피를 받아서 먼저는 죽이기 전에 안수를 내서 백성이 지은 죄를 제사장이 그 어린 양이나 송아지에게 안수해서 죄를 그 어린 양이나 송아지에게 전가를 시켜서 그 송아지나 어린 양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피를 받고 이 성소에 들어와서 제단 뿔에 다 바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피를 이 제단 앞에 다 쏟아 부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물로 잡은 흠없고 어린 양, 송아지, 이 목을 뱄을 거 아니에요? 목, 이 머리, 그리고 가죽, 그리고 내장, 살, 기름, 모든 걸 다 불살라, 완전히 죄가 되도록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래서 구약에서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린 양이나
송아지, 흠없는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제단에 다 쏟아 붓고 다 불태워서 살을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모든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완전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를 범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피를 다 흘리게 해서 그 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셨다. 로마서 11장 25절 이하에서 바울 선생은 이방인들이었던 이교도들이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25절에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나님의 신비를 너희가 알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점을 같이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너희는 본래 죄와 정욕과 불순종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말라. 본래 너희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그저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선생은 하나님의 신비에 관해서 알아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 때부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으나 결국은 마침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신비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비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방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의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자기 율법의 행위로 나는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것이 그들이
멸망받게 된 원인입니다. 이렇게 바울 선생은 말씀을 오늘 본문의 1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의하면 바울 선생은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3장에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죄 아래 있습니다. 6장에서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노예들입니다. 죄의 종들입니다. 죄의 삭슨, 6장 23절 이하에 보면 죄의 삭슨 영원한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고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율법의 의로운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둔한 사람입니까? 우둔한 백성들입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처한데 영혼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우둔한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본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빛과 같아서 하늘에 떠 있는 햇빛과 같아서 햇빛이 여러분 비추면 모든 사물이 다 드러납니다. 근데 율법은 생명의 빛입니다. 율법을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빛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빛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행함으로써 나는 의로움에 이를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겁니다. 율법의 말씀은 나의 내면을 비춥니다. 내 생각을 비추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거짓, 속임수, 미움, 시기, 질투, 음란함, 악한 생각, 여러 가지 이 내면의 어두운 부분을 비추는 게 빛입니다. 율법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기 자신의 부패함을 보면서 오라 나는 죄인이로다 이렇게 탄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이 율법을 읽고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암송하고 미간에 비치고 손목에 메고 문설주에 붙이고 그러니까 율법을 공부한다는 그것이 의로움이 된 거예요. 의로움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암송하는 게 의로움이 되고 오늘날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나는 성경을 10독했다, 20독했다, 100독했다. 나는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저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에 나는 능통했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만함과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을 읽는 이유는 자신의 내면을 비추기 위해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유명한 어디에서 이런 성경 공부를 했고 무슨 공부를 했고 무슨 공부를 했다. 여러분 본래 율법을 주신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질을.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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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질를. 본질을. 본질을. 본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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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질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가지고 살았고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가장 열심히 율법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바울 선생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이 열심이 뭡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대로 아주 율법을 쫓아가서 할례를 행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침내 구원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비추려고 하지 않고 그것이 의로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 마음, 내 마음을 비추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이하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하고 대화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화가 나서 내가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아마 질문했는가도 몰라요. 한두 번도 아니고 용서하는 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7번이면 족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시몬 베드로야, 아니라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여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7번씩 70번이라도 형제를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용서해 줘야 된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잘 들어보아라. 주님께서 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였습니다. 어떤 한 나라에 한 임금이 있었단다. 근데 그 사람 임금에게 1만 달란트, 일생 노동자가, 어떤 사람이 일을 해도 그만큼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 1만 달란트는.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있었는데 기한이 다 지났는데도 그 빚을 갚지를 않아서 그 임금이 종을 시켜서 잡아오느라 라고 말했단다. 그 사람이 잡아 끌려왔습니다. 임금이 신문을 합니다. 너는 기한이 지났는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이자도 없이 빌려갔는데 갚을 기한이 지났는데 왜 빚을 갚지 않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임금님, 고개를 땅에 대고 애원을 합니다. 본의 아니게 사업에 실패를 해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이 몸뚱아리하고 제 처와 자식들 뿐인데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때 임금님이, 너 이놈,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남의 돈을 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기한이 되어 빌려간 빚을 갚지 못하는 것은 도둑이나 다름없지 않느냐. 당장 네 몸뚱아리를 팔아라. 그리고 너의 처를 팔아라. 노예로 팔고 너의 자식을 다 노예로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와서 내게 갚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사람이 애원을 합니다. 임금님, 남의 집에 내
처를 노예로 팔고 내 자식을 노예로 어떻게 팔 수 있습니까? 임금님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긍휼히 여겨주세요.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때 이 사정을 듣고 있던 임금이 치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봐라, 이 가엾은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긍휼히 여기노라. 어떻게 자기 몸을 노예로 팔고 자기 자식을 노예로 팔고 자기 아내를 노예로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할 수 있겠느냐? 다 탕감해 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탕감을 받고 너무너무 기뻐서 임금님에게 10번도 절을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집으로 기뻐 뛰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모르겠어요. 이 100데나리온은 한 2, 3일 품삯도 안 되는 그 조그마한 돈을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동네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너 왜 100데나리온 빚 내게 안 갚으니? 이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에게 자기 형편과 처지를 말했습니다. 여보게 친구, 찾아와. 내 형편이 너무너무 딱해서 지금 밥을 굶은 지가 며칠이 되었네. 밀가루 한 줌도 집안에는 살 돈이 없어서 굶어가고 있네. 여보게 친구, 나를 딱하게 여겨서 조금 용서해 주게나. 그 얼마 되도 않은 거 금방 갚을 수 있을 텐데 형편이 안 돼서 못 갚은데 조금 사정을 좀 봐주게나. 그러자 이 사람이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이 사람이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사정을 하니까 무엇이 어쩌 이놈 하고 멱살을 잡고 내동댕이를 치면서 이 100데나리온 당장에 갚으라고, 이 너희 몸을 팔고 너희 처자를 팔고 네 자식을 노예로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여보게 어찌 이럴 수 있는가? 내 형편이 딱하고 힘든데 조금 용서해 주게나. 고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날부로 즉시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동네 사람이 분개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달려가가지고 다 일러 바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소식을 듣고 10,000달란트 탕감을 해준 그놈 당장에 잡아들여라. 잡아왔습니다. 이 약하고 이 몹쓸 종아, 내가 형편이 참으로 딱하고 애걸하기에 나는 네 평생 노동을 해도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이 100데나리온, 아무것도 아닌 100데나리온 네 동료가 빚진 그것 때문에 그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쳐 넣었단 말이 사실이냐? 이 악한 놈아, 여봐라, 이놈을 당장에 이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투옥시켜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얘기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는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라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너희에게 알려주노라. 여러분, 시편 49편에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지은 죄를 갚을 수가 없어요. 힘써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힘써도 안 되고, 눈물을 흘려도 아무리 울어도 안 됩니다. 갚을 수가 없어요. 죄를 속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다 쏟아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갚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10,000달란트보다 더 큰 빚을 하나님 앞에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의가 없어요. 불순종의 죄를 짓고 악함과 죄와 허물과 온갖 죄를 다 저질렀던, 만물보다 부패한 게 우리의 아담 이후에 타락한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고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신 거예요. 율법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너의 힘으로는 죄를 탕감할 수가 없어. 너의 노력으로는, 너의 의로움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어. 율법이 우리의 내면을 비추고 있어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야, 저주야, 너는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야. 이 율법이 우리를 비추고 있다고요. 이게 율법을 주신 본래 목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의로웠고,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은 의로움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은 이방인 여러분, 왜 그의 손자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에 받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쫓아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자부심,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우리에게는 선지자가 있었고, 이런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종교적인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의로움은 우리 안에 없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 불신자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 이방인처럼 살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둔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움에 이를 수 있는 고상한 존재로 자기를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바울 선생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유태인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무엇인 줄 압니까?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이것을 율법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이 율법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어째서 깨닫지 못합니까? 참 신비하고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그들은 기도를 가장 많이 했던 민족입니다. 성경 율법을 가장 많이 읽었던 민족입니다. 가장 많이 공부했던 민족입니다. 아니, 모세 오경을 달달달 암송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신비를, 율법을 주신 본래의 하나님의 본질을 못 깨닫을까요?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동양의 고사성어의 등화불명이라고, 등잔 밑이 더 어둡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고, 그걸 암송하고 있고, 그걸 공부하고 있고, 거기에 나타난, 거기에 기록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금식 기도를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집회를 많이 열었던 민족 아닙니까? 근데 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그 본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율법 학자들이 즐비하고 있는데,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마태복음 13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추했던 비밀이었다. 너희 전에 살았던 선친들도 이것을 보기를 원했고 이걸 깨닫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도록 심판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들음으로 복이 있고 깨달음으로 너희는 복이 있도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못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깨닫게 하시죠. 그런데 보세요. 같은 유대인이면서 베드로와 12 제자들, 자, 주님께 부르심을 입었던 초대교회 신자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면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왜 은혜를 베풀지 않았을까요? 그는 의로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 선생은 그걸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둔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 10장에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던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한번 봐야 될 말씀입니다. 10장 3절에 바울 선생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여기 말씀이 여러분,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역겨워하시는가를 바울 선생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눈을 어둡게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닫아버린 겁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할 때. 이걸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잠언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진노하는 게 교만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교만 때문에 망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교만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1장에 보면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모든 게 다 그대로 되는데 한 부류만 그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끌린 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걸 성경은 교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불순종을 교만이라고 표현한 동의어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7가지 정도다. 그 첫 번째가 교만한 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제일 싫어하는 첫 번째가 교만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어렵게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요.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금식기도 한 사람이에요. 지금 나는 구별되게 사는 사람,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도색하는 일도 없어요. 저 세리처럼.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정말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볼 수가 없는 죄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스스로 허느꼈던 그 죄인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뜻이 천지의 주제, 천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교만하고 스스로 의롭게 여긴 사람들을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표현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신비를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어째서 당시에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던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성경 율법을 가지고 공부하고 가르친 율법학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째서 갈릴리 어부들을, 세리, 장기, 장녀들,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을까요? 율법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너는 안 돼. 너는 희망이 없어. 너의 힘으로는 안 돼.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그불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너 안 돼. 울어도 안 돼. 눈물 많이 흘려도 안 돼. 힘써도 안 돼. 금식을 해도 안 돼. 기도를 해도 안 돼. 헌금을 많이 바쳐도 안 돼. 너의 의로운 행위, 종교적인 행위, 교회에 종교적으로 열심을 낸 그 행위, 할례를 행해도 안 돼. 주님, 나는 희망이 없어요. 구주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이 주님 내게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이걸 비춰주고 가르쳐주는 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는 의로워질 수 있다.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공부하고 있고 율법대로 한 계명씩 한 계명씩 지키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의로워진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자기를 의롭게 하기 때문에 구주가 필요 없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바는 모든 입을 막고, 그 말은 율법을 비춰보니까 할 말이 없게 만들어요. 난 죄인이구나. 그 말이 모든 입을 막고, 율법이 말하는 바는 모든 사람의 입을 할 말이 없게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구나. 율법이 말하려고 하는 바는 그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했으니 바울 선생이 그걸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사람이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뿐이라. 겨우 여러분,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나의 내면을 비추는 겁니다. 율법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나의 내면을 비추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그걸 빼내려고 하느냐? 어째서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도대체 비춰보지 않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 위선자여,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들보를. 율법을 하나님 주신 목적은
너를 비추라는 거예요. 너를. 오늘 설교하고 있는 이 목사를 비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교훈하기 전에. 여러분을, 개인을 비추고. 이 율법은 다른 사람을 비추어서 들보를 빼내고 티눈을 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을 비추라는 거예요. 나의 내면을. 성경을 보니까 틀려먹었어, 저 사람. 저는 목회자도 틀려먹었어. 성도, 장로님, 집사님도 틀려먹었어. 그걸 비추라는 게 아니라 자기를 비추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자기를 비추라는 거예요. 헬라 철학에도 여러분,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비추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기 영혼을 비춰야 합니다. 자기 신앙생활은 뭐냐? 무슨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가 모여갖고 무슨 뭘 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를 비추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나의 영혼을 비춘다. 영혼을 다른 말로 여러분 마음이라고 다른 성경에는 번역이 되죠. 자기 마음을 비추어요. 이 마음을 생각, 감정, 욕망 이런 것들을 비추어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어두운 생각, 어두운 욕망, 어두운 것들이 있는가? 율법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비춰가면서 그 어두움을 하나씩 하나씩 쫓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창하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아니 나의 영혼부터서 임하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느니라.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자기 마음을 못 지켜서 그래요. 자기 마음을.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 불행해진 이유가 자기 마음을 못 지켜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유대인 5,000년 동안 내려오는 탈무드의 인간의 모든 기관은 마음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음은 보고 듣고 걷고 서고 굳어지고 부드러워지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화내고 두려워하고 거만해지고 설득되고 미워하고 부드러워지고 질투하고 사색하고 다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 의해서 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이다. 그랬어요. 잠언에 말씀하잖아요. 어떤 나라를 정복하고 전쟁에서 빼앗고 어떤 성을 지배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자기 마음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 숙제잖아요. 나도 잘 안 되고 여러분들도 잘 안 되잖아요.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무기가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개인 기도 생활입니다. 빌립보서 4장이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희 평강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자꾸 요동해요. 자꾸 어두운 생각이 들어요. 악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그런데 이 기도도 여러분 감사로 아랠지어다 그러세요.
감사하는 기도를 할 때에 마음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자꾸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기도 시간은 감사한 말을 하는데 평상시에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날 때는 불평해요. 그러면 마음이 안 지켜집니다.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우리 대화가 기도예요. 말하는 게 기도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다를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헐뜯고 비웃고 조소하고 이러잖아요. 마음을 잃어버려요. 두 번째는 마음을 지키는 무기가 에베소서 6장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사단이 마태복음 4장에 유혹이 올 때마다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라고 기록되었느니라. 자기 영혼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말하고 악한 생각에게 말하고. 그래서 이걸 시편 기자는 주야로 이 율법칙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야 한다. 주야로 지키라는 말은, 묵상하라는 말은 하루에도 수백 번씩 악한 생각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 선생은 놀라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불순종 가운데 가두두셨습니다. 불순종 가운데 다 거기에서 스스로는 구원할 길이 없고 스스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처참한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불순종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은 그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서 불순종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이렇게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발견하게 한 것은 그것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장에서 32절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라. 자, 32절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죄 용서함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종교 계획자들이 외치는 대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은혜로 인간은 구원을 받구나.
사람의 의로운 행위도 아니고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었고 불순종한 사람들이요, 교만한 사람들이요, 만물보다 부패한 사람들이 희망이 없고 자격이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시했습니다. 이방인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신비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는 인간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아무런 값 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놀라운 은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 33절은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여러분, 그저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놀랍도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이 놀라운 긍휼하심.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는가? 보세요. 35절 보세요.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쉽게 말로 표현하면 누가 이 하나님의 이 지식의 지혜의 풍성한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누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저 주시는 이 은혜, 누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을 수가 없습니다. 갚을 수 없어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갚을 길이 없어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은혜 갚을 길이 없어서 예배합니다. 무슨 축복을 받고 무슨 가정에 무슨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갚을 길이 없어서 무릎을 꿇습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은혜 생각할 때마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떤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인 모임을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 일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헛된 마음 버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헛된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크신 사랑 하늘보다도 더 높고 바다보다 더 넓고 하나님의 사랑 오묘하고 놀라워.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천지의 주인이시니 바울 선생이 설교합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이 하나님 건물 안에 하나님 계시지 않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자꾸 바쳐 예배 바치고 물질 바치고 금식기도 바치고 기도 바쳐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바치라고 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자이십니다. 뭐가 부족하겠어요? 부족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고 감사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고 그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어요?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을 수 있겠어요? 미가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하나님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물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나가서 바칠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과 수천 마리의 수양을 바치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갖다가 바치면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사하기 위하여 내 맏아들을 바치면 내 영혼의 죄가 사함받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였나니 하나님의 은혜에 네가 억만분의 1이라도 갚고자 한다면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세 번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저 받은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로마서 12장 다음 주일부터 공부할 텐데 너희가 정말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졌습니까? 그렇다면 천천의 수양을 드리고 만만의 기름 물질을 바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몸을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몸을 헌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교회에 열심히 하고 종교 집회에 헌신하고 이런 것이라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뭐가 헌신입니까?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 몸을 드리십시오.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를 드리십시오. 영적 예배가 무엇인 줄 압니까?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생활입니다. 이 세대가 예수님이 이 세대를 가리켜서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하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여러분 몸을 헌신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이 시대를 본받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종교적으로 어떤 회임과 모임에 바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다음 주일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겨우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
여러 교회들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는 걸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또 몰아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정말로 헌신은 이제 12장부터서 하나님께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바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